교회를 아는 지식 우병훈 3장 장로직. 장로의 자격. 각 교단은 장로직에 대한 엄격한 자격 조건을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중 성경에서 직접 도출된 사안도 있고 성경에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원리와 교회 전통과 각 교단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설정한 사안도 있습니다. 성경은 장로 직분에 관해 여러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보면 감독의 직분, 곧 오늘날 목사직과 장로직의 자격에 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매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 6절부터 9절. 본문에 나오는 감독직은 오늘날의 목사직과 장로직 모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자격 요건은 목사와 장로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 라며 감탄문으로 시작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5번 이와 같이 감탄을 합니다. 물론 헬라어 본문에서 보면 감탄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감탄문으로 번역해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다른 네 곳에서 사도가 감탄을 쏟아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직분자를 세우는 절차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사도가 감탄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자란 이방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정도로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감격은 전도를 해본 사람만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을 보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바울은 이런 가슴 벅찬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탄성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독이 되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는데 이것은 진리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영혼을 섬기기 위해 하는 모든 선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 직분은 명예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로가 되고 싶어 하고 장로가 되어서도 발벗고 성도들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섬김과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직분의 본래 의미에서 한참 벗어난 모습입니다. 직분자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감독들은 개인의 안락, 행복, 재산 등을 전부 포기하고 주님의 양떼를 치는 일에만 헌신했습니다. 심지어 순교하는 순간에도 감독들은 먼저 나섰습니다. 이는 오늘날 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요소입니다. 여러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서 장로직은 종신직이 아닌 3년 내지는 5년 정도의 한시적 직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장로로 섬기는 일이 너무나 수고스러워서 종신직으로 한다면 아무도 그 직분을 맡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로 섬기게 되면 자신의 사업은 물론이고 자기 가정조차 이전처럼 제대로 돌보기 힘든 지경이 되기 때문에 장로직을 한시적 직분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장로직이 대접받고 군림하는 직분으로 여겨지고 심지어 장로가 되기 위해 일종의 선거 활동이나 비도덕적 행위, 더 나아가 불법적 행위까지 일삼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나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생업과 행복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만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는 감독직, 곧 목사직과 장로직을 위한 15가지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15가지의 자격 요건은 공통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장로직의 자격은 사역이나 직무의 내용보다는 인격과 성품, 그리고 신앙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장로가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보다 주님께서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일을 잘한다고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학력, 재력이 직분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학적 인품과 그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의 잘못된 남녀 리더들 때문에 큰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경험이 바울로 하여금 교회 리더의 자격은 능력보다 신앙과 인품에 있다는 점을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둘째, 열거된 자격 요건들은 다만 장로가 될 사람들만이 갖추어야 할 특별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하고 사모해야 하는 신앙 인품이라는 점입니다. 이 15가지의 내용은 영적 엘리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모두 마음에 새기고 훈련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덕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독직 혹은 장로직을 위해 제시된 15가지 자격 요건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갖춰야 할 7가지 조건이고, 둘째는 피해야 할 7가지 주의사항이며, 마지막 한 가지는 필요한 점검사항을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갖추어야 할 7가지 덕목. 기본 덕목,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개인의 성숙,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직무에 관한 덕목,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피해야 할 7가지 주의사항, 타인과 관련한 덕목,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경제생활,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가정생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신앙 경력,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필요한 점검사항, 교회 밖 사람들의 평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항목별로 나누어서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로, 기본 덕목,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생활,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 삶의 기본 태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개인의 성품,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생활습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직무에 관한 덕목,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개인의 성숙,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과 관련한 사역,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3장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디도서 1장의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갖추어야 할 7가지 덕목을 먼저 살펴봅시다. 기본 덕목 1. 책망할 것이 없으며.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장로가 갖추어야 하는 7가지 덕목은 첫 번째 덕목 말고는 모두 긍정적 형태로 제시됩니다. 제일 먼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부터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듯 보입니다. 세상에 책망할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완전함을 뜻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사회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되는 일이 없음을 가리킵니다. 디도서 1장 6절도 장로의 첫 조건을 책망할 것이 없고라고 말합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그 누구부터의 객관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저지른 공적 범죄가 있을 경우 장로를 선출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공적으로 분명하게 회개하고 삶의 변화가 확실하다면 장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의도하지 않고 저지른 실수도 역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하여 나타나는 잘못된 습관이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선출하기 전 후보를 두루 알아보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개인의 신앙 훈련과 인격 성숙에 있어서 또한 맡게 될 직무와 관련하여 비난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즈에 소재한 갈보리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장로로 선출된 사람들을 주보에 공지한 다음 투표할 때까지 몇 달 동안 여유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후보들의 결정적인 흥결사항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교역자들에게 알리도록 요청합니다. 그 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됩니다. 만일 여러 사람의 신고가 들어와서 후보가 문제 있는 사람으로 판명되고 본인도 그 사실을 고백하면 그 회기에는 장로 후보가 될 자격을 박탈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회개하여 그 죄와 단절했다는 것이 분명할 때 다시 장로 후보로 나설 수 있습니다. 기본 덕목 2.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사도는 장로가 될 사람이 갖춰야 할 두 번째 덕목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적 순결을 지시할 뿐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부부 사이의 도리를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 사람의 사생활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내입니다. 따라서 아내와의 원만한 관계가 장로로 선출된 사람의 덕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자격이 반드시 기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신인 사람도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독신으로 지내면서도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장로의 직무와 건덕을 위해 기혼자를 장로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한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한 사람에게 직분을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교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만일 성경이 말하는 합법적 이유에서 이혼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분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법적 이혼 사유란 간음의 이유로 이혼한 경우와 신앙의 차이로 이혼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성경과 교회법에 명시된 집사, 장로, 권사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직분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혼 이후의 삶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15가지 덕목을 견지해야 할 것이고 특히 재혼을 했다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성숙 3. 절제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중반부에 나오는 세 가지 덕목은 개인의 성숙과 관련합니다. 절제하며 라는 말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영적 관리, 정신과 마음의 관리, 더 나아가 시간과 건강, 그리고 물질 관리 등을 잘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장로가 될 사람이 절제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절제와 인내를 가르치거나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취미 생활을 할 때도 적당한 선에서 하는 사람이어야 하지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그것에 시간을 빼앗기면 곤란합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크, 유튜브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수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점차 훈련되어야 하는 성품입니다. 성령께서는 한 번에 우리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반복과 습관을 통해 점진적으로 절제력을 키워 가시기도 합니다. 개인의 성숙 4. 신중하며. 자기 관리의 두 번째 영역은 신중하며입니다. 이는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각이 있고 사력이 있고 건전하고 지혜로운 성품을 뜻합니다. 극단을 추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하여 판단할 줄 아는 중용의 미덕을 말합니다. 이러한 중용의 미덕은 타고난 성격일 수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지속적이고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 형성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사고가 치우쳐서 경직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생각을 고려할 줄 모르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양보할 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므로 마음과 생각이 열린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두루 의견을 듣고 종합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전체를 둘러보고 넓은 시야로 두루 지키면서 또 늘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을 가집니다. 디도서 1장 7절은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독단주의자나 외골수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나 감독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현대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점차 떠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성교회 리더들이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거나 귀 기울여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각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또한 독서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두루 견문을 넓혀갑니다. 개인의 성숙 5번째, 단정하며. 그 다음 자격은 단정하며입니다. 우리말 표현만으로 이해하면 마치 옷매무새가 단정하거나 삶의 스타일이 깔끔한 것을 뜻하는 듯 보입니다. 물론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하여 남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두루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삶의 질서가 잡혀 있고 매력적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단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 매너와 양식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 자세에 있어서 신중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 있어서도 단정합니다. 디도서 1장 8절은 개인의 성숙에 의로우며와 거룩하며를 넣었습니다. 의로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 이전에 관계적 개념입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원만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거리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거룩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속된 것입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직무에 관한 덕목 6. 나그네를 대접하며. 개인의 덕목과 성숙을 묻는 질문이 끝나고 디모데전서 3장 후반부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2가지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우선 장로가 될 사람의 조건을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명시합니다. 어원으로 보자면 낯선 사람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손님 대접, 특히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고대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단 기독교 세계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면 훗날 자신이 나그네가 되었을 때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습은 조선시대에서도 있었습니다. 사극을 보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아무 집이나 들려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대개 집주인들은 흔쾌히 나그네를 채워줍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미국 선교사들은 이러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선 땅을 전도하러 다닐 때는 밤에 어디서 잠을 잘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재워달라고 하면 다 재워준다. 특히 바울시대의 여가는 안전하지도 청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나그네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이 명령에는 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고대 교회에서는 나그네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전도자였습니다. 이들을 잘 대접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고 수호하는 일에 큰 몫을 담당했습니다. 2세기 초 교회 리더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디다케 제3부 11, 12장은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해 아주 상세하게 논합니다. 특히 그들 중에는 이단도 있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로는 항상 복음의 수호와 전파를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둘째, 나그네를 섬기는 일은 우리 삶의 원래 모습을 잘 상기시켜줍니다.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궁극적 고향도 영원한 처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모든 것을 두고 떠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기본적으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나그네들을 볼 때 동질감을 느낍니다. 모른 척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잠을 재워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한 끼 식사라도 대접하고 그것도 안 되면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22장 21절.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은 장로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이 땅에서 잠시 살다 떠날 나그네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님 대접을 잘하는 것은 장로만의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나가는 새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아내에게 부탁하여 빵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라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여 고운 가루 새 스아 곧 22리터의 빵을 구웠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 사람 분량치고는 너무나 많은 양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랑에 있어서 손이 큰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유동적인 교육가 아주 많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의 경우 청년들이 대학을 마치면 서울이나 대도시로 직장을 찾아 이주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비단 지방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대도시에 위치한 교회 역시 예전보다 직장, 학교, 업무 등의 이유로 이동하는 교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말씀은 직분자들과 일반 성도들의 섬김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민교회를 방문하려는 성도들은 다수가 나그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날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섬기는 일은 힘들고 때로는 허탈감을 주기도 합니다. 사랑을 베풀고 정이 들어서 친해질만 하면 떠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섬김과 베품은 열매가 없어 보이고 허무한 결과를 낳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전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직무에 관한 덕목 7. 가르치기를 잘하며. 직무와 관련한 두 번째 작용 요건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입니다.
이것은 자꾸 가르치려 든다고 할 때의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좋은 기술을 갖춘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가르치는 데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숙고하여 연습하여 잘 가르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장로직과 집사직에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직에는 언제나 가르치는 요소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이든 치리하는 장로이든 그 직무 안에는 다른 이들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가르치는 요소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장로는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성경의 세세한 내용까지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현대 교회는 언제나 이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로는 기독교 교리를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하여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파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로는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을 경계하고 또한 성경적으로 부드럽게 설득하여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현대인들은 복잡한 삶을 살면서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장로들은 삶의 다양한 지혜를 전수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교회 장로들은 인생의 재반 문제로 상담해오는 사람들에게 다만 기도하겠습니다 라든지 제 인생 경험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 원리에 따라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셋째, 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선도하고 권징할 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발견했을 때 지적하는 일은 쉽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잘 가르쳐 잘못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라도 잘못한 사람을 바른 삶으로 돌이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잘 가르치는 장로는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을 잘 설득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디모데전서 3장 3절부터는 장로가 될 사람이 피해야 할 7가지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그중 처음 나오는 4가지 공동체 내 타인과 관련하여 지켜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타인과 관련한 덕목 1.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사람이라든지 술에 중독된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합니다. 술 취하는 이는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것은 사리 분별이 약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이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지혜롭고 의롭고 사랑 가운데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술에 중독된 사람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중독은 사람의 일상을 방해합니다. 마약이나 약물 중독이라든지 예민이나 도박 중독, 심지어 좋아하는 스포츠, 드라마, 취미생활 역시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중독된 사람은 삶의 질서가 없고 우선순위를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장로가 될 사람이 자신의 삶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개인이나 가정뿐 아니라 교회에도 큰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타인과 관련한 덕목 2.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면은 폭력을 쓰는 것뿐 아니라 싸움질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는 경고 뒤에 구타와 폭력, 그리고 싸우는 기질이 이어서 언급하는 것은 술에 취한 사람이 쉽게 폭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주폭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이는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또한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여차하면 언성을 높이고 싸우기를 좋아하며 심지어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로가 주먹질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직접 언급한 것을 보면 당시 그러한 사례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혈기 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선출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과 관련한 덕목 3. 오직 관용하며. 오직 관용하며 라는 말은 구약 성경 70인경과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면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둘째는 주권자가 베푸는 친절을 말합니다. 왕이 아랫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는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는 것은 법조항을 문자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전부 적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장로는 언약 공동체의 파수꾼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감독하며 지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장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공동체의 활기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조종하며 참견하는 사람은 타인을 피곤하게 하고 주눅들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장로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았을 때조차 개인적으로 온화하게 가르치고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야단치듯이 비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고 결국 그의 권위는 약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이나 재직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보다 건설적이고 나은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의 의견이 언제나 옳다고 믿는 사람은 독단적인 사람이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충분히 듣는 사람이 관용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과 성경의 핵심 진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자신의 이권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과 관련한 덕목 4. 다투지 아니하며. 장로가 될 사람은 관용해야 한다는 언급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며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싸움은 물론이고 말로도 다른 이와 다투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싸움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가 분쟁 중에 있을 때에는 시비를 걸지 않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보자면 다투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다른 이름은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서로 화평하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수직적 측면이 우선됩니다. 이 점에서 장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교회를 화평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 사이에는 막힌담이 허물어졌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화평을 자신의 주된 삶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한 사람만 잘 지내는 사람이 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낼 뿐 아니라 특히 불화하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장로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생활에서의 덕목 5.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풀어서 잘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예언했듯이 말세지말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합니다. 현대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사랑과 돈에 대한 탐심으로 나타납니다.
더구나 팬데믹과 전쟁의 소식, 시장의 빠른 유동성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등으로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장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은 재물을 오히려 경히 여긴다는 것을 몸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설교자, 곧 가르치는 장로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고정된 설교자가 없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 교회는 순회 설교자들이 돌아다니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단이 있기에 어떤 목사님이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교단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분별 기준은 순회 설교자의 삶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서는 설교자가 돈을 좋아하거나 얻어먹는 것을 좋아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 참된 설교자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거짓 설교자는 돈을 좋아합니다. 마음에 순수한 열정이 없으니 돈만 밝히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설교자 관에서는 설교자가 검소하고 진실하고 구제에 힘쓰면 그 사람은 참된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듯 적극적으로 보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훌륭한 삶이 웅변적인 설교가 된다고 했습니다. 목회자 삶이 받쳐줄 때 그의 설교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언변을 가졌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회자의 설교는 심령을 파고들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치리하는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모든 성도가 복음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족하며 항상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장로가 된다면 그런 모범을 보는 성도들은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가정생활에서의 덕목 6.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이 덕목은 디모데전서 3장 4절부터 5절에서 두 번이나 걸쳐서 설명할 만큼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말은 자신의 가정을 앞에서 잘 지도한다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라는 단어는 디모데전서에서 주로 공적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 역시 하나의 공적이고 영적인 사역처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지 아닌지는 무엇보다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한다고 했을 때 모든 공손함으로 라는 말은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자녀들이 예의 있고 공손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측면도 빼놓을 수 없겠지만 그들의 경건한 마음과 신앙을 가리킵니다. 자녀가 온전한 경건과 거룩함으로 부모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공예배입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온 가족이 공예배 참석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자녀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실천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20철이 되면 장로들이 교회에 가지 않고 학원에 가도록 지도하는 부모가 있는데 이는 부모와 자녀의 영혼을 모두 갉아먹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가정예배입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말씀으로 지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스릴 수 없으며 자기 가정을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가정예배 중요 요소는 찬송, 말씀, 나눔, 기도입니다. 가정예배를 지속하여 드리는 자녀들이야 비로소 경건한 마음과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경건생활입니다.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습관은 부모가 모범을 보일 때 더욱 빨리 정착할 것입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자녀가 지금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는 교리 교육입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자녀들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체계적 이해 가운데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 속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등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와 나눔입니다. 간혹 장로의 자녀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사정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장로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가정에서 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좋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내 어두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는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부모는 자녀들의 영혼에 큰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장로뿐 아니라 모든 믿는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크면 교회의 잘못된 일에 대해 성경적이고 건설적으로 비판하는 관점을 알려주어야 하겠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와 교우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 습관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온전한 경건, 거룩, 신앙의 인격을 지니도록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자녀가 훌륭하게 신앙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배우자와 갖는 건실한 관계 역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면서도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장로가 될 사람의 배우자가 신앙이 없을 경우 그 사람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성경적으로 지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경력 7.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는 말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장로가 될 사람은 반드시 회심한 신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 열심이 있고 중심이 바르다 할지라도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그 이유가 교만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심성을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신앙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진다고 말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이 사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장 잘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교만의 죄를 매우 엄격하게 경계합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교회 역사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규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교만을 언급하는 까닭은 이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이 말씀하듯이 그런 사람은 마귀가 받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장로가 되기 전에는 교만하지 않았던 사람도 장로가 된 이후에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장로가 되기 전에 교만했던 사람이 장로가 된 이후에 겸손해진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흐려놓습니다. 그것은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목사와 집사 그리고 권사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점검사항, 교회 밖 사람들의 평판.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서 장로의 자격을 논하면서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좋은 증언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역시 권고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쓰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웃는 모습을 하고 친절을 베풀며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교회 밖 직장 동료,
친구, 친척, 사업자 사람들에게는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종교적 위선을 심하게 질책하셨고 사도들도 위선을 금지했습니다.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복음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기독교인들의 위선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복음에 충실하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교회 밖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관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교회 안에서보다 교회 밖에서 더 분명하고 진솔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성경적 또는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성경적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비기독교인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면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모습이나 무례한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다면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역사상 많은 경우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들은 복음 자체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환멸을 느낀 사람은 역으로 한 사람의 참된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에 감화를 받아 교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주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의 사역, 교회의 표지. 장로의 직무 가운데 권징과 치리가 있는데 이는 교회 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 표지에 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표지란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핵심적 특징을 가리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때로 여러 가지 교회 표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루터는 공의회와 교회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말씀, 세례, 성만찬, 죄사함의 권세, 안수기도, 찬양, 감사, 거룩한 십자가 치유자로서 고난과 시련을 교회 표지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스 브로스트를 반박하여에서는 말씀, 성례, 직임, 신앙고백, 주기도문, 정부에 대한 존중, 결혼제도, 복수금지 등을 교회 표지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칼뱅은 최종판 기독교 강요 4권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경청되며 그리스도의 제도를 쫓아서 성례가 거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는데 전혀 모함이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주석에서 교회 참되고 진정한 표지로서 교회, 교리, 기도, 교제, 빵을 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칼뱅은 교회 표지의 몇 가지 요소로 정확하게 제안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종판 기독교 강요에서 자주 강조했듯이 하나님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합법적 시행은 교회의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표지가 됩니다.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과 그 이후의 루터파, 전통주의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교회 표지로 보았고 권징 혹은 치리는 말씀과 성례 효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개혁파 전통주의 신학자들은 말씀과 성례와 함께 권징을 교회 표지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에게 있어서 참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있다고 종종 말했습니다. 변함없고 오류 없는 유일한 교회 표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례를 구성하는 한에서 성례 전 역시 교회 표지에 속합니다. 루터파 교회 가장 중요한 신앙고백서인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앙고백서는 제7조에는 교회 표지의 핵심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렇게 가르친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항상 있으며 살아남을 것이다. 이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그 복음에 일치되게 성례가 거행되는
모든 신자의 모임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순수하게 이해하는 대로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게 성례전을 거행한다면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된 일치를 위하여 충분하기 때문이다. 참된 교회는 참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참된 교회는 복음을 순수하게 설교하고 복음을 따라 거룩한 성례전을 베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설교로 나타나고 성례전이 합법적으로 집례가 되는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표지로서 치리와 권징. 치리와 권징은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 종교 개혁자는 올바른 권징을 성경적 설교와 적법한 성례와 더불어 교회 표지에 넣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칼뱅은 권징을 참된 교회 표지로 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말씀 선포와 성례의 올바른 집행만을 교회 표지에 넣었습니다. 칼뱅은 말씀과 성례는 교회의 심장과 같아서 만일 손상될 경우 교회가 죽게 되지만 권징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기에 그 자체로 교회의 존폐가 걸린 문제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교가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가 합법적으로 집행되는 곳에는 권징 또한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칼뱅은 권징과 치리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칼뱅은 어떤 종교 개혁자 못지않게 권징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있어서 권징은 모든 신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강요 제4권 12장은 권징에 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지침서입니다. 권징을 교회 표지로 여기지 않았던 칼뱅과 달리 많은 개혁파 신앙고백과 개혁파 신학자들은 권징을 교회 표지로 보았습니다. 제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제18장 교회 표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설교,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례의 바른 집행, 올바르게 시행된 교회의 권징을 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벨직 신앙고백서는 제29조는 복음의 참된 교리가 설교되는가,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례가 순수하게 집행되는가, 죄를 벌하는 데 있어서 교회 권징이 실행되는가에 의거하여 참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교회 표지를 말씀 하나로 본 사람들, 말씀과 성례들로 본 사람들, 말씀과 성례와 권징 셋으로 본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알스탱드, 알팅, 마레시우스, 후팅거, 헤이다누스, 투레티누스, 미스트리 히트 같은 사람들은 이런 차이는 내용보다는 명칭의 차이이며 사실상 단지 하나의 표지, 곧 설교, 교육, 고백, 성사, 생활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고백되는 하나이며 동일한 말씀이 존재한다고 올바르게 지적했다고 말합니다. 치리나 권징이란 말을 들으면 부정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교회법이 원리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 삶을 지도하고 돕는 것이 바로 치리와 권징입니다. 칼뱅은 히브리서 주석에서 교회 통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칼뱅이 제네바 교회를 위해 교회법을 만들 때에도 가장 주안점에 두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통치가 가장 잘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칼뱅은 우리의 육체가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훈령과 규칙의 멍에 아래 우리를 묶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치리는 마음이나 사사로운 감정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합니다. 칼뱅이 사역한 제네바 교회의 당회록을 보면 권징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성도들의 다툼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었으며 영적인 나태와 방종을 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예로 상속재산 때문에 서로 다투는 형제를 화해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늠한 남자를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교도하는 한편 그의 아내에게는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의 권면의 연장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칼뱅은 권징의 목적이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확고히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아 수찬 정지를 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권징을 교회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열매를 맺도록 이끄는 결정적 수단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에게 권징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과 충성을 지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박차를 가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의 치리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회피하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지식과 삶의 실천은 언제나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신앙적 훈련은 필수입니다. 장로들은 바로 성도의 신앙 훈련을 돕고 가정과 일상의 삶에 영적으로 지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영적 복양.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은 장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장로는 설교자의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나서 도무지 피드백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작은 교회에서는 설교 후에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설교에 관해 물어볼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목사의 설교에 관해 성도들이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설교자 본인이 정기적으로 성도들이 설교에 관해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항상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회나 장로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로들은 성도들이 설교자의 설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잘 적용하는지, 또한 오해가 없는지 자주 살펴야 합니다. 설교 외에도 장로들은 성도들의 일상적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 자주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무관심을 장로들은 항상 극복해야 합니다. 장로의 직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방, 위로, 교훈, 권면. 언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그 믿는 바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혁교회는 목사의 중요한 직무로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신방하거나 대하여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살피도록 했습니다. 신방은 장로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집사와 장로의 직무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당의 참석 여부가 아니라 신방 여부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장로의 신방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기나긴 교회 역사를 돌이켜볼 때 신방이 약해진 것은 중세부터였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고해 성사를 하고 미사와 성찬에 참여하게 된 관습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장로가 성도의 집에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신방합니다. 장로는 교회에서 새 가족이 오면 신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혼자 가기 힘들면 목회자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에 든 사람이나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신방해야 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상 특성상 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교회나 공적 장소에서 만나서 대화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도 힘들면 전화로라도 신방을 해야 합니다. 장로가 성도를 만나서 해야 하는 이야기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 이야기들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설교조의 이야기나 훈계조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성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도 적절히 권면과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장로의 신방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돌보는 일이어야 하며 무엇보다 아이들 역시 신방의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가 자신의 이야기만 해서도 안 되며 교회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시험에 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목사의 설교에 시비를 거는 내용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것은 목사에게 직접 가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방의 마지막은 신방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는 목회적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예, 아니요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어서는 대화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들이 좋습니다. 설교에서 받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참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교회에서 참여하는 활동들이 있습니까?
교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힘든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들과 주로 교제하십니까? 성도의 교제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아십니까? 본인과 자녀들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가정 예배를 언제 어떻게 드리십니까? 전도나 설교를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읽히는 책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가족들 사이에 염려나 고통을 주는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은 어떠십니까? 직장의 분위기나 상황은 어떠합니까? 혹시 전문적인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독인 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십니까? 가족 중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양육, 기도, 전도. 구약과 신약시대 장로의 직무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지만 연속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 언약의 공동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장로들은 언약의 자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며 그들을 악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로는 매일 성도들을 떠올리며 집과 교회와 일터에서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장로는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들, 직장에서 만나는 이들이나 이웃들을 전도하여 교회로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히 장로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며 자신이 믿는 바의 이유를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목회는 목사 혼자 감당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역을 돕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 장로의 도움은 목회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여러 이유로 아직 장로가 세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훈련과 선별의 과정을 거치고 정상적인 선출 과정을 거쳐 장로를 세워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서두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을 장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도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로로 세움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사의 목회론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장로가 되었을 때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 없이 목회 제반 사항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4가지 점에서 목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첫째, 장로는 목사의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을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고 이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로는 때로 성도들의 실제적 고민과 고충 사항을 목사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고서 이를 목사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로는 실무나 행정과 관련하여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조언해 줄 수 있고 목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장로는 목사의 설교가 성경적이며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교회 상황에 필요한 설교 주제나 본문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 태도나 의사소통 기술, 언어 습관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장로의 든든한 지원과 협력 속에서 목회자는 목사만큼 훌륭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기도, 훈련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장로는 이를 기쁘게 감당해야 합니다. 언약 공동체를 책임지는 감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의 장로들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